오늘은 초대교회의 박해의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몸이 불편하시고 아프셔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는 분들을 환영하며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순절 직후에 초대교회에는 문제가 거의 없음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새신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리적으로 건전하였고 기도에 열심이었으며 관대하였고 그리고 예배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초대교회에 관한 많은 가르침들 중에서도 이곳에 나오는 교회에 관한 첫 번째 기록은 가장 긍정적인 것들 중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3장과 4장에서는 이 비교적으로 행복했던 장면을 끝마치면서 사도행전 정반에 걸쳐 사용된 사역은 핍박을 당했다라는 패턴을 소개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복음의 원수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핍박은 복음을 예루살렘 안에서 퍼져나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종교계의 권위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안증뱅이로 태어난 사람들을 치료하는 잘못을 범한 뒤 3장 1절에서 10절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설교함으로써 3장 11절에서 26절 그들의 잘못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백성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을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비난에 화가 난 성전 관리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였습니다. 4장 1절에서 4절 말씀. 따라서 4장의 첫 부분은 예수님을 가두었던 자들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저 경고와 위협만을 받고 풀려났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4장 1절에서 4절은 체포된 사도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태어났을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사람에게 베풀어진 기적은 많은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설교하였습니다. 4장은 솔로몬의 행각에서의 이 공개적 모임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도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사도들은 사람들에게 설교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3장에서 설교한 메시지를 상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치유되어 걷고 뛸 수 있게 된 것은 자신들의 특별한 능력이나 어떤 누구의 경건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매우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들은 이 기적의 어떠한 공로도 자신들이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베드로는 3장 13절을 보면 사람들의 관심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같은 절에서 베드로는 자신들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며 예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임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메시아는 하나님의 종으로 소개되어졌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의 성취였습니다. 14절에서 베드로는 그들이 그러한 예수님을 거부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어 그로 하여금 사형 선고를 내리도록 강요했음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16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능이 있으며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은 그 사실,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이 있다는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임을 선언하였습니다. 사도들은 또한 그 유대인들의 죄악이 그들의 무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것을 제가 조금 다르게 말한다면 그들이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무지함으로부터 나왔다는 말입니다. 저는 베드로의 청중들, 즉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성경적 믿음은 성경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며 하나님을 향한 성경적 믿음의 중심에는 약속된 메시아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성경적 믿음은 그 내용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최소한 두 가지 점들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점은 성경적 믿음의 뿌리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3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미리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우리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인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두 번째 고려해야 할 점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종교인들이라고 하였더라도 그들의 무지함으로 인하여 현혹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저지른 죄의 주된 원인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증언에 대한 그들의 무지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님을 향한 열성과 열심은 우리 못지않게 뜨겁고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순전히 그들의 무지함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무지함이란 성경 지식의 양에 대한 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영성이 성경에 기록된 글자나 단어에 대한 지식의 양에 의해 결정되어진다면 신학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 또는 그런 학교의 졸업생들 또는 그런 교육기관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직원들이 가장 영적인 사람들일 것입니다. 또는 설교자들이 가장 영적인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또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논리에서 어떠한 오류를 찾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수님의 주된 반대자들은 낮은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거나 죄인들이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예배소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에서
왜 그와 같은 기도를 했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분을 알게 하시고 너희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성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아멘.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지적인 연습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18절 말씀처럼 지각의 눈이 밝혀져야 하며 하나님께서 그분을 알게 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요즘 시대에 많은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들을 인터넷이나 구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하여 알게 됐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성령님께서 우리로 그 말씀을 알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자각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정말로 위험한 또 그 일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지식의 양으로 성경에 대한 지식의 양으로 또 그들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런 곳에는 많은 영적인 위험이 있음을 우리는 자각해야만 하며 성령님께 그러한 그 문제점들과 그런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될 길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여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들은 그들을 반대하는 자들을 마주하였습니다. 사도들을 반대하는 자들은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관리와 장로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에 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몇몇 헬라어 번역본에서는 제사장들 대신 대제사장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성전을 맡은 자는 성전 관계자들 중 수장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의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으며 그렇기에 그는 그렇게 많은 모인 군중으로 인한 폭동이 일어날지를 걱정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모인 다른 성전 관계자들, 어, 대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의 설교의 내용, 특히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는 사실의 설교에 대한 매우 강한 종교적 반발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정기적으로 사두개인들 가운데서 임명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자기 나라의 평화와 국민들의 정치적 생존이 점령국의 선의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로마 제국과 협력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로마 당국의 의심과 보복을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종교적 또는 민족주의적 운동들을 단호히 반대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내들인 안에서 지배적인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히브리 성경 안에 예언서와 성문서가 율법서로 분류된 모세 오경보다는 덜 권위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몇몇 교리적인 점에서 또 그들은 산에 또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몇몇 교리적인 점들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였습니다. 한 가지 결정한 차이는 부활의 교리에서 발견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사도들이 사도행전 3장에서 설교한 핵심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하는 설교와 그것이 가져올 유대 공동체 안에서의 영향에 대해 심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도들의 가르침은 절대로 믿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도계인들은 공경에 처해질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비통해 하였고 짜증을 내거나 또는 불안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의 고통을 다스리기 위해 노력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문제들에 관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는데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신념과 사도들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신념과 관습에 반하는 설교를 하고 가르쳤고 사람들은 기꺼운 마음으로 사도들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어떠한 랍비들의 학교도 다닌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직면해야 했던 가장 큰 문제는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부활을 가르치고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4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치료하게 된 사건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을 공개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하는 요점은 교회 안에서의 가르침에 대한 중요성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설교와 가르침의 중요성을 인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내들인이 두려워한 것은 어떠한 은사의 문제나 오순절 모임과 같은 모임들이나 예배와 경배와 같은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사도들의 설교와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들의 설교와 가르침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 계획에 대하여 배우고 또 설교와 가르침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줬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사도들은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협박하는 또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저녁 무렵이 되었던 때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후 3 시쯤에 드리는 저녁 기도를 위해 성전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치료의 기적은 성전 문 앞에서 일어났고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고 설교하는 동안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계산해 본다면 우리는 몇 시간이 흘렸다는 것을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감옥으로 끌려간 것은 늦은 오후였고 날이 저물어 해가 지기 전에 그들을 신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모자랐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을 감옥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에 모인 관계자들의 주된 관심자는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수습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이미 큰 피해가 일어나고 말았다. 그들의 생각에서는 이미 큰 피해가
일어나고 말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4절 말씀에 따르면 청중들을 믿게 만들었던 것은 그가 전한 말씀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청중들이 이전 무지했을 때 가졌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믿지 않았던 이유를 그들의 무지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말씀이 그들에게 설교되고 설명되어지면서 청중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들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로 회심한 자가 여자와 아이들 숫자를 제외하고도 약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 공회 앞에 선 사도들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산헤드린이라고 불리운 공회가 구성되어 신문을 하였습니다. 5절에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산헤드린은 15절에서 공회로 번역되었습니다. 공회는 유대 사회 안에서 예정을 관장하였습니다. 산헤드린은 유도 민족의 율로이자 최고 재판소였습니다. 유대 랍비들의 구전 율법인 미슈나에서는 이 기관을 산헤드린, 위대한 산헤드린, 71인 산헤드린, 최고 재판소 등으로 불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하고 그 외에 70인의 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당시 공회에서는 서기관들이 주류를 이루었고 바리새의 전문가들이 소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들 모두 율법 전문가들이거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신약에서 공회는 종종 그 구성원의 일부 또는 전체를 가리킬 때에 언급되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라고 언급되며 공회를 가르쳤고 또 23절에서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라고 언급되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 공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안나스는 서기 6년에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어 9년 동안 그 직책을 맡았었습니다.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그는 계속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는데 그의 5 아들들과 손주 1명 그리고 그의 사위인 가야바가 연이어서 대제사장직을 차지하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나스는 사도들의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아니었고 가야바가 대제사장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가야바는 서기 18년에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고 빌라도 총독이 있었던 10년을 포함하여 18년 동안 그 직위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안나스는 왜 대제사장이라고 불렸습니까? 그 이유는 유대교에서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로마에 의해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후에도 그 안나스는 여전히 대제사장이라고 불렸습니다. 둘째, 산헤드린 공회는 사도들을 신문하였습니다. 7절에서 공회는 사도들에게 어떠한 권세와 이름으로 이러한 치유와 기적을 행하였는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 기적이 성전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기적에는 반드시 어떠한 종교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사내들인 공예는 나라 안의 종교적 문제들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그들의 관할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대제사장도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도 아니었고 사두개인도 아니었지만 그런 그들이 이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만약 공예에서 이 기적을 부정한다면 그들은 웃음거리가 될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그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손상을 입은 것처럼 보이는 그들의 종교적 권위에 대한 수습이 필요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온 도시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이 사건을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4장 8절에서 12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는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가 성령에 충만하였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은혜가 베드로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도들이 상대해야 할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최상의 교육을 받은 박식한 종교 지도자와 학자들이었고 그에 반하여 사도들은 그러한 공예의 지도자들을 그런 공예의 지도자들이 흔히 배우지 못하고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쟁점은 성전, 율법,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보다 이러한 쟁점에 관하여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로 하여금 확신을 갖고 그들에게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였다는 사실은 이 모든 사건을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고 이제 그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구원의 계획을 공개하고 선포하려 하였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섬기고 또 우리가 또 어, 그런 세상의 그 질문에 답변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또 그 은혜를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의지했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 잘 해결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한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맡기로 하였을 때 그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나 우리의 부족한 점을 보시기보단 모든 걸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식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저의 경험을 여러분과 나눈다면 제가 이 호프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을 때 저와 저의 아내는 정말 많은 생각과 걱정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저의 부족함과 그 제한에 대한 것들 때문에 저와 저의 아내는
많은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어, 그럴 때, 이 호프교회 장로님들과 어, 임원진들이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함 가운데 우리는 어, 정말 간절한 기도를 또한 간구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보시듯이 저는 이곳에서 호프교회를 섬겼고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교회에 필요한 일이 있다면 필요한 섬김이 있다면 그 섬김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은 베드로가 말했던 치유의 기적과 관한 이야기들이 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입증하였습니다. 그것은 베드로 자신의 권능이나 경건함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이 일어나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을 치유하였음을 통해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자신의 권능이나 건강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한 권능으로 행해진 기적이었습니다. 사도들의 성령의 충만함은 그들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사도들의 성령의 의존함은 그들의 강력한 사역에 잘 알려진 비밀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대담하게 공회가 듣기 싫어했던 소리인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였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무기력했던 안증뱅이를 온전하게 고침받게 또는 10절의 표현과 같이 건강하게 고쳐주셨습니다. 10절 후반부에 베드로는 이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과 동일시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무슨 마법 주분 같은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육체로 존재하시지 않으셨지만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졌던 사람을 치료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종교의 종파에서 기적을 위해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지만 죽은 자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육체로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지만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성육신 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육신을 가지셨고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공회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의 무고한 죽음의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있을 때의 법정 분위기를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죽음으로 내몬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 살아나셨다고 말함으로써 그들을 매우 효과적으로 책망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그들이 감당해야 할 죄와 책임에 대하여서도 말하였습니다. 그분의 부활의 증거가 걸을 수 없던 사람이 걷게 되는 치유를 받게 됨으로써 증명되었습니다. 그를 치유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라고 다시 선언하였습니다.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배척당하신 것은 그분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구절은 메시아에 관한 말씀인 시편 18절 22절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과 사도행전 4장 11절의 누가의 인용 말씀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건축자들 앞에 너희라는 단어를 붙임으로써 그들이 메시아인 예수님을 배척한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베드로는 지도자들의 죄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베드로는 12절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임을 선포하였습니다.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함으로써 그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산헤드린 법정 안에서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자들은 로마 총독 빌라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요하고 이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구원의 길은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배타적이라고 하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문제에 관한 광범위하지도 포괄적이지도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미국의 신학자 에버렛 해리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구원은 사도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이것은 오직 다른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며 죄 많은 사람들, 반드시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불구의 몸 상태를 가졌던 일에게 일어났던 일은 그 사건 안에서 그가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또 이것은 문자적으로 구원되었다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인해 온전하게 된 사람에 대한 치유를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본문 세 번째 말씀 풀려난 사도들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기적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은 재미있는 사실일 뿐 아니라 흥미로운 이야기도 합니다. 그것은 성전에서 일어났고 산헤드린은 그 사람의 치유와 관련하여 이것이 어떠한 신선 모독적인 일이라거나 사탄이 한 일이라고 사도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자신도 이 초자연적 일이 대중 앞에서 행해진 것이었기에 부인할 수는 없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가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들 스스로 정해놓은 종교적 전제 조건들에 의해 확립된 상태였고 자신들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종교적 권위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고 난 뒤에 사내들인 공회는 그들을 감금해서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석방시킬 수밖에 없었던 적어도 네 가지의 이유들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은 13절 전반부에 불친절하고 적대적인 법정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은 배우지 못하고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종교 학교도 다닌 적이 없었던 갈릴리에서 온 어부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에서 치유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권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설명되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회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는 그들을 석방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은 예수님과 관련된 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그 기적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선언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행한 기적에 대한 권위나 능력을 주장하지 않았으므로 공회는 사도들이 종교 질서에 불복종했다고 비난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번째 이유로 그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가운데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안정뱅이로 살았고 모든 사람들이 그가 성전 문 앞에 그 있었던 그 도움을 갈구하였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펄쩍 뛸 수 있었고 서서 걸을 수도 있었음을 목격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소문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직접 성전에서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이러한 이유들로 함부로 비방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사도들은 공의회에서 이 사건을 심의했습니다. 15절에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법정에서 나가라고 한 뒤 자신들끼리만 이 사건에 대해 의논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공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사도들이 안정뱅이를 고칠 때 어떠한 법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기적이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공회는 이것에 대해 설명해야 하지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기적으로 인해 사도들은 유대 공동체에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제사장 그룹에 속해 있지 않는 사도들이 성전에서 기적을 행하였기에 공회는 사도들에게 어떠한 조치라도 취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사도들은 성정 당국의 규율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지만 공회는 그들을 처벌할 어떠한 이유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동시에 사도들을 자유롭게 풀어준 것은 공회의 약점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공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주된 역할을 했었고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을 고쳐줬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사도들은 또한 유대인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비난하면서 그것이 모두 그들의 무지함 때문이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만약 사도들이 벌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풀려난다면 공회는 대중들의 눈앞에서 자신들의 얕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회는 사도들에게 무슨 누구의 이름으로 이 기적을 행하였냐고 물었고 돌아온 대답은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처형을 결정했던 공예는 이제 자신들의 잘못과 죄를 고백하기 직전이라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이 기적, 그 누구도 이 기적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공예는 정말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공예는 그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성전을 섬기며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또 섬겨야 하는 그런 지위에 앉아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처형하는 결정을 내렸고 또 그들은 많은 유대인들, 그들의 민족들에게 그 율법의 부담을 지어줬습니다. 그들은 어떤 그들이었기에 그들은 정말 곤란한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17절에서 공예는 어정쩡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염려는 예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그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의 명예와 신용이 모두 위태로웠던 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사도들의 말에 통해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자백해야만 했고 자신들의 모든 영적, 종교적 신뢰를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위협과 경고를 통하여 사도들을 널리 보내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공예는 사람들을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그들이 사도들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들은 사도들 사람들에게 인기 있던 또 그들의 그 권위를 도전하고 위협했던 그들을 경고하고 위협하고 함으로써 대중들 앞에서 그들이 그 사도들보다 위의 권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누가 우월하고 권위가 있었는지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공예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도들의 핵심 화관을 반박하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기적에 대해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공예가 부정하고 싶어 했던 예수님의 역사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죽은 범죄자가 아니셨습니다. 사도들은 공예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은 돌아가시지만 다시 살아나셨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공예는 그분의 부활에 대한 사도들의 선포를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제사장들에게 큰 타격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사도들은 이 모든 기적이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왔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이 하나의 기적은 성전 예배를 중심으로 한 전체 종교 계층을 불신하고 무너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육체적인 부활을 의미했음이 분명합니다. 문맥 안에서 지도자들은 이러한 의미로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였음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공예가 좌절했던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심지어 로마 귀인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에 대한 진실을 숨기라고 또 거짓을 증언하도록 그 뇌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군들은 제자들이 밤에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부인할 수 없는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는 그의 이름으로 행해진 병고침의 기적으로 공적인 확증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은 대중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공예의 권위를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공예는 사도들에게 편견을 내렸습니다. 공예는 사도들에게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더 이상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말라고 사도들에게 완전하게 금지시켰습니다. 공예는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도들의 대답이 19절과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9절 또 20절입니다.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사도들은 그리스도와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명령 둘 사이에 충돌이 있을 경우 어떤 것에 순종해야 하느냐, 어떠한 것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맞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주저함없이 하나님과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확언하였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병고침의 기적을 하나님과 관련시켰습니다. 우리는 공예의 첫 질문이 사도가 누구의 이름과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였는지에 관한 것이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들의 대답은 예수님의 이름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대적하여 그분을 죽인 공회는 어떠했겠습니까? 사도들이 노골적으로 상해드린 공회에 반대하는 입장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공회는 사도들을 더 위협하는 것밖에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사도들에게 더 가혹한 조치를 내릴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또 백성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유대학자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들 마음속에 그들의 무지로 인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협하는 것밖에 사도들에게 더 가혹한 조치를 내릴 수 없었습니다. 한 유대인 학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하였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이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새로운 종파와 관련하여 저지른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이 실수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예초에 나사렛 사람들을 체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더 집중하게 하였고 그들을 순교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순교자로 인식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단 체포가 되었다면 그들이 그렇게 빨리 풀려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체포와 석방은
신자들의 수를 증가시켰는데 이는 한편으로 사도들의 새로운 종파가 당국자들이 박해할 만큼의 두려워하는 세력이라는 것을 보여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을 박해자의 손에서 구원해내신 분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아무런 위험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인용을 마치겠습니다. 오순절 이후의 첫 번째 기적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를 고친 것입니다. 이 기적으로 인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동시에 종교 당국의 일련의 박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폴 하우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는 고통과 고난이 없는 목적, 줄거리, 구조, 그리고 역사가 없습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고난은 누가가 제시한 복음의 확장과 기독교 옹호, 바울에 대한 묘사와 변호, 그리고 초대 교회의 기초를 다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브라이언 랩스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추종자들에 대한 박해와 반대에 대한 주제를 찾아 보았습니다. 사도들의 순종, 담대함,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그들의 복음 전파 사역의 성공은 사도행전 5장 38절에서 39절에 가말리아의 주장처럼 기독교 운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며 우리의 구주라는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경의 가르침과 양육을 받으십시오. 성경을 어떻게 읽고 또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가르침을 성경을 통해 또 받아야만 합니다. 그 성경을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아야만 합니다. 성경적인 설교는 성경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의 그 설교자들이 여러한 말은 하는데 권위적인 말은 하는데 성경의 그 가르침이나 성경의 내용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성경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러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 안에서 자라야만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